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과정에 먼저 다음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디럭스 바이블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을 불러오는 작업을 하는데요. 본문은 창세기 22장 3절 4절입니다. 디럭스 바이블에 성경 쓰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온 다음에는 이제 본문 오늘에 맞게 절수를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보기 좋게 편집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읽으려면 내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니까 잘 쪼개서 잘라서 이렇게 본문을 나눠서 배열을 해 놓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고 잘라 놓는 것을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짧은 단위로 잘라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본문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잘라 놓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목과 서론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놓은 거에 더 쉬워서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제목은 제가 오늘 말씀에 3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착안을 했습니다. 3일간이라는 제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 3일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 서론을 작성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간략하게 서론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본문을 보면서 하는데요. 첫 번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3일간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3절 말씀을 보면 3절을 인용을 하죠.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3일간 폰트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폰트도 코딩으로 해서 고쳐주고요. 3절에 보면 3절을 제가 인용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탔다. 이렇게 쭉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밤사이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밤사이에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즉각 행동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그런 뜻이죠. 일어나서 낙의 한 장을 지우고 라는 부분에 이제 말씀이 있죠. 낙의 한 장을 지우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종과 두 종과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묵상하는 내용에다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잠자는 이삭을 깨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삭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나무도 준비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죠. 주어가 되어 있죠.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서 보완을 좀 해보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마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잠자리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몸이 오늘 좋지 않다 핑계를 대고 일정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기록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만일 순종하고자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미적미적거리면서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본 거죠. 상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행간을 좁혀주는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행간을 좁혀주는 작업을 하는데, 자, 저런 과정을 하는데, 자, 보시죠. 어떻게 행간을 좁혀지는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편집하는 과정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서 작성하는 분들은 그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또 제사에 쓸 나무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앞에 있는 본문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를 해 줘야 합니다.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개 한번 봤을 때,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 하고, 그 무슨 뜻일까 하고 더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는 과정이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4절을 가지고 하겠죠. 3일에라고 하는 3일에라고 가지고 이제 3일간 순종을 향한 여행을 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3일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행하는 시간이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여행하는 시간이죠. 그 여행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 본 거죠. 3일간의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앞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충을 했죠. 자, 이제 4절에서 3일간이라는 걸 가지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는 3절에서 4절로 이어지는 말씀 가지고 두 번째 대지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옮겨놨죠. 너니 제3일에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제3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위해서 3일간의 여행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일이 걸리한 여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3일을 말없이 아들을 데리고 갔겠죠. 제물인 아들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심정. 3일간의 아브라함의 심정. 아들에게 말도 잘 걸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울컥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3일이 금방 지나갔을 것 같아요. 3일이 되어서 드디어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도착했어요. 다시 그 본문을 보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고 그곳을 멀리서 바라봤다. 멀리서 바라봤다.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멀리 바라보고 라고 했죠.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쿵쾅 뛰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마음 변하지 않고 갔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 시간 동안에 3일 동안에 참 하나님께 항변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3일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었을 것이죠. 그렇죠? 아마도 수많은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네가 평생 기다렸던 아들을 겨우 하나님이 이렇게 뺏어가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야속하지도 않냐? 뭐 온갖 생각이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을 지켜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변하지 않고 걸어갔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자꾸 묵상을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겨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그것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폰트를 바꿔가지고 3일간 마음을 다잡고 순종을 했다.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갔죠. 자, 이제 찬송가를 정해보겠습니다. 찬송가 정하는 과정을 하려면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가지고 다음에서요 찬송가 검색을 해요. 저는 찬송가를 내 영혼이 은총입어라는 걸 정했어요. 검색을 하면 이제 찬송이 뜹니다. 그러면 그 새 찬송가로 선택을 합니다. 옛날 찬송가고요. 495장은 새 찬송가로 이제 438장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 찬송가 악보가 나와요. 악보를 클릭을 하면 카피하게 되는데 카피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랬을 때는 이제 직접 지정해서 이렇게 카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려내서 따로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해서 그림으로 불러오는 작업을 하면은 쉽게 옮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개적으로 또 내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를 불러와서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넣기 선택해서 넣기.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은 찬송가 나오죠. 근데 옆에 보면 글씨가 옆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뒤로 넘기는 작업을 저렇게 하면 됩니다.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줄여가지고 성경 구절만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어오고 찬송과 성경 구절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본문하고 내용이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행간을 좀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을 두 번째 설교 대지의 레이아웃이 한쪽으로 몰아있죠. 양면으로 양쪽으로 몰리도록 한번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되죠. 자, 한번 확인을 쭉 해보시죠. 레이아웃을.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3일간의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첫째는 순종을 결심하였으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결심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분말하지 않고 다른 말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최종 결론, 두 번째는 적용을 위해서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됐는데, 우리도 한번 순종하기로 하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좀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제 명제인데 우리도 한번 순종하기로 하였으면 즉시 행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해서 쓰면 이제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해서 출력하면 됩니다.